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우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 주일마다 굿 뉴스를 받습니다.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에 굿 뉴스가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모르세요? 예배 마치면 따꼬 트럭 아니야? 라스트 위 이 뒷북 쳤네. 그럼 저 거를 남겨놔야지. 알겠습니다. 우리 기도는 성도들의 호흡이라 그러고 우리 능력입니다. 또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목숨을 거는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한번 우리 빛의 교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왜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까? 우리 순장 이거는 다 각자의 답이 있는데 제가 원하는 답을 이야기하셔야 저하고 짜장면을 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소통. 아, 좋은 말이죠. 예. 하나님 편지. 제가 원하는 답 하셔야 된다니까. 예?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 점점 접근하네.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이고, 뭐 이게 다 정답이야. 예. 예? 기도하라 했으니까. 아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시게 하는, 하나님을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보니까 뭐가 올라와 있네.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다 응답되나요? 야, 대단하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가 답답한 거 느끼신 적 없으세요? 누구야? 많지요 하신 분. 많지요. 하나님이 이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약속하신 변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해도 우리 누님이 첫째 둘째가 정신질환이 있는데요. 첫째는 스키조프레니아고 둘째는 OCD입니다. 36년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 안 하세요. 아니, 응답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아. 그거를 보고 희한해. 예. 한 5년 10년 이런 가족들이 막 뭐 죽겠다 얼굴이 시커매져 오면 우리 누님 딱 한마디만 합니다. 저는 지금 36년인데요. 이러면 다 입 다뭅니다. 그리고 우리 누님은 항상 웃으시니까. 예. 응답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뭐라고 기다리라고 무슨 사인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오래 기도했는데 변화도 없고, 얼마나 우리가 성도들이 답답한 게 많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뭐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가장 좋은 걸로 응답해 주신다 이야기는 듣는데 우리 현실에서는 그게 돼야지 뭐. 그럼 우리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으면, 안 움직이시는 것 같으면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래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기도문 잘 아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이름이 그렇게 여김 받으시오며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데 이 기도를 누구에게 해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야기인데, 이 유대 문헌학자 제레미야 조아킴이라는 학자가 그 유대 문헌을 이렇게 랍비 문헌 다 하는데, 유대 문헌 어느 문헌에도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록이 한 건도 없고, 예수님이 왜 유대 랍비나 유대인들에게 미움이 됐는가 하면 안식일을 범하고, 둘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뭐라 불렀다? 자기 아버지라 불렀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그 괘씸죄로 얼마나 구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지요? 예? 성경대로 우리 누구한테 기도하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께. 그러면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지요? 예? 자녀잖아, 자녀.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은 자녀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엮어주시는가 하면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우리를 자녀로 엮어주시는 거예요. 자녀로. 하나님께. 여러분, 이게 보통 특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는 것은 참 이상하게 드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나의 하나님이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0일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아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아바라는 말이 우리 아람어로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아빠 하는, 아주 어린애가 이렇게 아빠를 친밀하게 부르는 그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큰 소리로 부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지금 구원 사역이잖아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부분 그 성경에 이렇게 사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많은 부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버지라 부르고, 힘들고 어렵고 죽음의 두려움 앞에 설 때, 무력함을 느낄 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사복음서에 아버지란 단어가 187번이 나온다 하는데 대부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이 아버지라 부릅니다. 요한복음서에서만 117번 나오고, 제가 요한복음 17장에 그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라는 요한복음 17장을 쭉 헤아려 보니까요, 17장에만 20번이 나옵니다. 20번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퍼스널한 것이고, 이게 내가 권사님 이렇게 하는 거하고 손녀가 와서 할매 이라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예? 다르잖아요. 친밀감이 다르잖아. 친밀감이.
예.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 앞으로, 너희를 자녀로 아버지 앞으로 이렇게 부르실까요?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들입니다. 첫째가 뭔가니까, 아버지 앞에 우리를 자녀로 아버지 앞에 초대하는 게 누구지요? 예수님이잖아. 그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왜냐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가장 아버지를 잘 아는 그분이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 자리로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필요가 무엇인 것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주시는 분입니다.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고, 여러분 우리 부모가 못 먹어도 자식은 잘 먹인다. 잘 먹인다. 우리는 부모가 10년 옷을 안 사 입고 입어도 애들은 애들이 쫙 좋은 옷 입고 쫙 짜장하고 나타나면 뭐 이 눈에 이렇게 뿅 가가지고 딴 게 안 보여. 막 세상에 그렇게 예쁜 놈이 매력적인 놈이 없어. 우리 옛날에 먹을 것이 없이 자녀들이 굶어 죽어가면 어머니가 손가락질 깨물어서 이렇게 피를 먹였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파서 괴로워하고 마음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렵고 풀리지 않을 때 관계나 이런 것들이 막 얽혀서 정말 이렇게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고, 이게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친구 어려운 관계를 겪고 있을 때 참 나는 그거를 풀 능력이 없어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에게 다 주고 싶지만 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느린 것 같고 안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이렇게 의심스러울 때가 이렇게 참 우리 참 믿음이 좋은 사람한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시간에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데요. 제가 최근에 우리 빛의 교회에 있는 성도하고 제가 이렇게 여기 오기 전부터 제가 이렇게 교제를 있는 성도님하고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다가 기도하다가 노력하다가 야 진짜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하는, 우리는 주변의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셔서, 제가 그거를 상간증을 여러분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티나 한 예배 시간에 뭐 엎드리가 뭐 엉엉 울고 이랬다며. 예, 그때 그 사건입니다. 예. 이렇게 갑작스럽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렇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아마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하심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2월 달부터 굉장히 심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어요. 뭐냐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이렇게 사람에게 조금 심하게 스토킹을 당했었어요. 그리고 집안에 이제 조금 어려운 점도 있었었고, 그래서 작년부터 사실은 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 퀘스천을 많이 했고, 제가 하나님께 투정도 굉장히 심하게 했었어요. 왜 하나님 예전에는 제 기도를 굉장히 즉각 잘 들어주셨으면서 내가 성격 급한 것도 잘 알고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왜 예전처럼 나한테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을 안 하실까, 이거에 대한 굉장히 이렇게 심하게 프러스트레이션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심하게 이렇게 그 사람한테 계속 스토킹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정말로 이제는 거의 포기 상태였어요. 뭐냐면 하나님, 기도를 하나님 내 인생에 관심이나 있으세요? 실제로 내 인생에 관심이나 있으세요? 우리 일상에 생겨나는 이 사소한 이런 문제들에 하나님 진짜 관심 없으시죠? 일어날 일은 하나님 계시지만 일어날 일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간섭하시든 안 간섭하시든 이렇게든 저렇게든 해결이 되게 하겠죠. 고통 중에 사람이 겪는 고통을 하나님 이거에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면 전쟁통에 죽어가는 사람, 정말 신음하는 사람들 이렇게 버려두시지 않죠. 저한테 가장 심하게 왔던 건 내가 이렇게 괴로워서 숨이 안 쉬어지고 다시 패닉어택에 시달리고 교회 활동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계속 있으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 이거 그냥 벌어지게 놔두고 나 다시 패닉어택에 시달리게 하시고 하루하루 아침에 일어나는 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시잖아요. 일어날 일을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저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써봤어요. 물론 장 목사님, 한 목사님 이분들께 기도 부탁은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내가 믿을 거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목사님 두 분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렇지만 제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참 여러 가지로 제가 강구를 많이 했어요. 다른 오피스를 하나를 얻어서 피해 볼까, 아니면 사무실을 접고 집으로 들어가서 일을 해볼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건 이 교회 안에서 이 문제들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게 하셨어요. 힘들어도 여기서 패닉어택에 와서 다시 튀어나가는 일이 있어도 교회에 오게 하셨고, 그리고 여기에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래도 계속 해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침이. 그랬는데 저랑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그때가 월요일 아침이었는데 저랑 몇 년간 같이 일하신 에이전트 선생님이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까탈스러웠어요. 제가 그분을 부르는 호칭 자체도 스페시픽하게 나를 이렇게 부르세요라고 얘기를 하시고 모든 디렉션 하나하나가 굉장히 까탈스러우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월요일 아침에, 제일 바쁜 월요일 아침에 새벽에 선생님, 제가 선생님 사무실 잠깐 방문해도 될까요? 몇 년 같이 일했는데 얼굴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하필이면 이 까탈스러운 사람이 월요일 아침 힘들게. 그래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오세요 그랬어요. 아침에 차라리 9시에 오세요. 그러고서 사무실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딱 들어오시면서 얼굴을 처음 봤잖아요. 까탈스럽게 생기셨더라고요. 그런데 딱 봤는데 이분이 들어오셔서 앉아가지고 처음 뵙겠습니다 그러시고 집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아요 그랬더니 1시간을 얘기하시는데 일 때문에 일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냥 오셔가지고 1시간 내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대해서 막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을 1시간 내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얘기를 했는데, 일어나시면서 이분이 저한테, 집사님,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게 너무나 마음에 되게 위로가 되고 안정이 되는 그런 정말 진실한 기도를 해주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월요일 아침이잖아요. 그 1시간을 비웠기 때문에 이메일이 진짜로 100개가 넘게 쌓여 있어요. 그 1시간 내에. 그랬는데 책상에 딱 앉았어요. 안 읽은 이메일이 쭉 있는 중에서 하나 이메일이 딱 눈에 띄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이분은 샌디에고에 계신 분이에요. 선생님 얼굴 딱 한 번 뵀어요. 그리고 일 때문에 밖에 몰랐던 분인데 그분이 이메일을 하나 쓰셨는데 그게 눈에 딱 갔어요. 그래서 앉자마자 그분 이메일을 봤어요. 이메일이 한 바닥을 쓰신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시지? 그런데 딱 읽었는데 그분이 이메일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선생님, 제가 늘 선생님 때문에 일 잘 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데 오늘 새벽에 교회를 가서 새벽 기도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너무 많이 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을 계속 바라보고 계시고 응원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를 꼭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시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다고 위로의 이메일을 이렇게 한 바닥을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메일을 보고 제가 엎어져서 울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근처에 있는 나를 잘 아는 그 상황을 아는 만약에 이모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저에게 그런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제 상황을 다 이해하시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정말 예상하지 못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육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딸아, 내가 이래도 너의 일생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니? 너의 고통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니?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너가 이 겪는 거에는 내가 너를 위한 계획이 있어. 내가 너가 얘기하는 거 신음하는 거 다 듣고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그냥 오랜만에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귀에다 대고 훅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매 순간 모든 문제들이 지금 매일 닥치잖아요, 저희한테. 그런데 그 문제들은 너무 실체이고 나한테 너무 가까워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적이지 않으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느낄 때는 하나님은 멀고 내 문제는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낙심하고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론 저도 예배를 드리고 사무실에 다시 돌아가는 순간 많은 문제들을 또 다시 겪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께서 나한테 가장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내뱉는 이런 말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고난 중에 계신다고 하면 아니면 스트러글 하고 계시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뭔가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어도 하나님 안에 계속 있으려고 노력만 하고 우리가 거기에 있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합당한 우리가 인내하고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것으로 꼭 응답하실 거라는 거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티나 자매 때문에 제가 하나님한테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나는 오랜 시간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위로하고 주변에 이거를 이렇게 해볼까 그 스토커 하는 사람한테 저렇게 이야기해볼까 막 이랬는데 주일날 예배 시간에 펑펑 울었다며.
예? 그 월요일이 그 다음날 월요일입니다. 아침에 딱 저 두 사건을 두고를 딱 하고 그렇게 괴롭히던 그 마음의 그 anxiety attack 이렇게 패닉 이런 것들이 슉 하나님께서 그거를 해결해 주셨어.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다? 편안해졌다.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 스토커 하는 사람이 스토커 한다 안 한다? 하는데 편안해졌어. 저는 하나님의 해결하시는 방법이 우리 아버지가 해결하시는 방법이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네. 근본적인 문제. 제가 우리 하나님께서 저도 저 개인적인 거는 신학교 제가 대학 다닐 때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친구들을 잘 사귀어 갖고 친구들이 다 저 페이퍼를 써줬습니다. 굉장히 부끄럽지만 이거 자랑은 아닌데 그래서 졸업을 했거든요. 친구들 노트 빌려 가지고 제가 또 암기력이 뛰어나 가지고 친구들 노트에 저 미스터 하는 수업 땡땡이도 잘 치고 뭐 공부 안 하는 건데 시험은 왜 이리 잘 치지? 이게 교수님의 평가였습니다. 미국 학교를 가려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그런데 우리 형님이 가게를 운영하다가 한국 잠깐 갔다 온다 하고 2달 만에 온다는 사람이 1년 4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래 신학교 허락을 받아놓고 1년을 못 갔어요. 제가 처음에 얼마나 그 형님을 원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부에 대한 두려움을 싹 없애주셨는데 10년 걸려도 내가 해내리라 하는 결심이 그때 섰습니다. 예. 우리 티나 자매 우리 성도들 다 이런 그 나름대로의 경험이 있는데 그거를 경험할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두렵기도 하고 견디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그거를 아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어떤 때는 정말 좀 시간이 좀 빨리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니까 주변 모든 사람이 야 이 시끄럽다 조용히 해 하고 다 하니까 뭐라 해? 어떻게 해요? 더 크게 부르짖잖아. 더 크게 다윗 더 크게 부르짖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멈춰서시고 내가 무엇하여 주기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잖아요. 12의 혈육증 앓은 여인이 감히 예수님께 못 나오고 어떻게 그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리라 하고 그렇게 그 군중들 속에 서 있는 예수님 뒤로 가서 그 옷자락을 딱 만졌는데 이거를 저는 표현이 예수님의 능력을 빼앗아갔다고 저는 표현해요. 뺏겨주세요. 우리 아버지는. 예. 우리 아버지라는 의미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삼는 신뢰에 있습니다. 내 태도에 있지 않고 내 자세에 있지 않습니다. 내 헌신에 있지 않습니다. 내 열심에 있지 않고 나의 확신에도 있지 않습니다. 나의 결심에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신뢰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신뢰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신다. 반드시 들어주신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들어주신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아멘. 이거는요, 아버지 앞에 자녀가 나갈 때 뭐로 갖고 나간다? 저는 제가 7남매 중에 막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일 큰 무기가 밥 굽는 거였습니다. 밥 굶으면 누구 손에다? 내 손에다.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밥 굶으면 누가 손해인가, 누가 힘든가 하면 부모님이 힘든 줄 알았어. 그러니까 밥 굶어. 언제까지? 부모가 항복할 때까지 밥 굶어. 그러면 부모님이 어떻게 하신다? 저 주신다. 이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힘이 없고 연약하고 사회에 인정받지 못한 그 제자들, 능력이 없는 제자들, 예수님께서 너희는 우리 아버지께 기도해라. 아버지가 들어주신다, 채워주신다, 이루어주신다. 마음에서는 스며드는 의심의 구름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앞으로 나갑시다. 이게 어떤 분에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굶으면 아버지가 항복을 하니까 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 배째이소 하는 제가 배짱이 있습니다. 예. 죽이든 살리든 배째이소 마음대로 하이소. 이게 목회하다가 얼마나 그 어떤 무력감이 된, 저는 목사가 된 거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내 무력감에 딱 부딪히니까 거미줄에 딱 이렇게 그 벌레처럼 꼼짝 달싹을 할 수가 없어. 사람들이 뭐라는 거니까 한 목사는 성격 참 좋다, 아 말씀도 괜찮다, 이러면서 떠나는 거라 교회를. 죄송합니다. 다운표 미치고 환장하고 폴짝 뛰겠는데 할 방법이 없어. 방법이. 저는 이런 유머가 있는데요. 자녀가 아버지하고 약속을 어겨서 이제 매를 마는데 아버지가 화가 나가 매를 막 때리는 거라. 아버지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내가 이제 할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고 더 때리는 거라. 그러니까 그 아들이 매를 맞으면서 뭐라 하는가 하니까 그래 때리라, 죽이라. 내가 죽나 지 아들이 죽지. 저는 이게 저 배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아파서 못 견디면 어쩔 겁니까? 뭐 죽이려면 죽이고 뭐 살리려면 안 그래도 죽겠는데. 예?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더 좋은 기회를 준비해 주시는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불행하면 누가 불행하다? 아버지가 불행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시잖아요. 자녀가 있는 분은 경험해 보시잖아요.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얼마나 아팠어요. 우리는 이런 아버지가 갖고 있습니다. 가장 든든한 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절대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포기하는 게 미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을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은혜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줬는데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아버지께, 기회가 필요하면 아버지께,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으면 아버지께, 내가 좀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만족스러움을 살고 싶으면 아버지께,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 자녀는 아버지께 어떻게 하면 된다? 가면 된다. 가면 된다. 아버지한테 떼쓰면 된다. 떼쓰면 된다. 성경에 떼쓰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떼쓰면 된다. 이런 아버지께 기도하는 우리 주님의 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이렇게 기도하는 주님의 빛교회 성도님을 통해 우리 아버지께서 더 풍성한 은혜, 더 풍성한 부흥, 더 행복한 삶, 더 성숙한 신앙 인격,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서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주님께 오게 만드는 우리 주님의 빛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 좀 채우십시오. 빛으로 쫙 해서 벌레들이 딱 오듯이 빛을 쫙 해서 사람들이 야, 이곳에 빛이 있구나. 이곳에 희망이 있구나. 이곳에 즐거움이 있구나. 이곳에 기쁨이 있구나. 이런 축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버지에게 나를 보지 않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께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때를 쓰도록 어떻게 하도록 아버지께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를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보지 않고 아버지를 보고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연약한 믿음, 우리 의심했던 거, 우리 나약했던 거, 포기했던 거 이런 거 있으면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응답, 우리의 미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기회, 우리의 삶, 아버지 손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만드시고 세워 가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함께 담대하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기죽지 않고,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형편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확실하게 걸어가는
주님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